오늘 저는 되게 뭔가 되게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기독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딱 기독론 딱 이렇게 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오늘 큰일 났다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오늘 굉장히 노잼이겠다 이런 생각이 혹시나 들 수도 있는데 제가 최대한 쉽게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기독론은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론이에요. 자, 뭐 그러면 그리스도론은 그럼 뭐냐? 그리스도 앞에 뭐가 붙어요? 땡땡 그리스도예요. 땡땡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론, 기독론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학문이에요. 그런데 학문으로 오늘 접근을 좀 하면 여러분들이 좀 힘들 수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아시나요? 자, 한 명씩 좀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한 번씩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 송이 옆에 앉아있는 성령이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냥 내 느낌에 한번 얘기해 주면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정답. 종현이는 예수님은 누구예요? 구원자. 좋아요. 자, 종겸이 예수님은 누구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자, 예빈이 예수님은 누구예요? 우리의 구원자. 자, 그럼 성은이 예수님 누구예요? 아빠. 성은이는 예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성은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말했던 대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뭐 아빠, 아버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분명히 달라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구글이나 네이버에 예수 이렇게 딱 치면 그분에 대한 내용들이 쫙 이렇게 나와요. 이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건데,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아세요? 예수님을? 이게 한 끗 차이도 되게 달라요. 예빈이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알겠죠. 근데 예수님을 알아요? 그러면 어떤 느낌일까? 예수님을 알아요? 저 아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너 알까? 뭐 이렇게 물어보면 또 당황스러울 수 있는 이런 이제 질문인데,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왜 나오냐면 예수님 때문에 사실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그럼 예수님을 아느냐? 이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3개 질문이 있거든요. 여기 3개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질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려워. 왜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해도 왜 굳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잔인하게 돌아가셨어야 했나요? 이 3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 있나요? 이걸 정말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아직 여기에 대해서 비슷하게는 뭔가 대답해도 확실하게 대답을 못 한다거나 아니면 여전히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이 여러분들 예수님을 더 가까이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4가지를 통해서 저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이 4가지만 알면 예수님을 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장 보여주시겠어요? 자, 첫 번째는요, 구원자로서의 예수님. 2번째는 부활자로서의 예수님. 3번째는 참 사람으로서 예수님. 4번째는 참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이에요. 이 4가지. 이 4가지만 확실히 여러분들이 안다고 하면
오늘 기독론,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예수님을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무슨 뜻일까요? 예수는 그 사람의 이름이잖아요. 예수는 그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는 이제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뜻이고, 메시아의 뜻은 뭐냐면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맨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잖아요. 예수는 구원자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면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일까? 왜 예수님만 구원자라고 할까?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만 우리를 죄의 굴레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사실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여러분 들을 때 죄의 굴레?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만 본질적인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 있어요. 자, 이 말이 어려우니까 제가 풀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장 21절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라. 네. 예수님만이 본질적인 죄의 굴레. 이거는 성경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예수님의 아버지. 앞에서 제가 읽었던 요셉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났단 말이죠. 이건 들어봐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됐는지는 아세요, 여러분? 요셉이랑 마리아가 동침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알고 있어요.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와서, 마리아가 한 번도 남자랑 잠자리를 가져본 적이 없는 처녀였어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예수를 낳을 거다, 너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성령으로 잉태, 그 성령이 딱 마리아에게 자궁에 들어가서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에요? 아니면 다른 뭔가예요? 인간적인 아버지는 요셉일 수 있지만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좀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령이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성령이가 태어난 건 성령의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가 태어났어요. 그죠? 그럼 성령의 아버지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성령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기 때문에 태어났어요. 성령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어떻게 태어났어요? 그 위에 쭉쭉쭉 올라가면 최초의 인간이 나올 거예요. 태초의 인간. 인간이 누구예요? 태초의 사람? 아담. 그런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먹었던 그 선악과 때문에 아담의 몸에는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죄가 계속 대대로 유전되고 이어지면서 오늘날 성령이까지 왔다는 거죠. 그럼 성령이는 이 안에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계속 성령이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이민호라는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 사람의 씨에서 왔으니까. 근데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건 뭐예요? 사람의 씨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잉태됐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는 뜻이죠. 자,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뜻이 되거든요. 예수님만이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죄 없는 분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속죄의 양이다. 이것도 말이 좀 어려워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이 살았던 당시에는 침례 요한이 가장 큰 어떤 선지자의 역할을 할 때 가장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엄청나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은 뭐냐면 이때 당시에 제사의 문화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 제사를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이제 깨끗하고 흠 없는 양이 있어요. 그럼 양의 머리에다가 대고 내 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도박을 했는데 제가 억을 날렸습니다. 이거 주님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 죄를 그 양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가 양한테 가니까 양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속죄의 양의 뜻인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인정한 속죄의 양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흠도 없고 죄도 없으니까 유일하게 내 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한 속죄의 양이 된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질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예수님은 부활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라고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골고다 막 십자가 끌고 막 올라가셔가지고 거기서 곧 이제 핍박 당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죽은 날이 언제예요?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오후쯤이에요. 이제 요즘으로 계산을 해보면 금요일 오후쯤에 죽으셨어. 십자가에 딱 매달려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금요일 하루, 토요일 하루, 그리고 일요일이 됐어요. 일요일 새벽 한 대여섯 시쯤에 이제 돌무덤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은 이제 부활했다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사실 굉장히 커요. 이 부활이 어쩌면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막 이런 거 얘기하죠. 크리스마스 막 연말에 막 되게 막 보내고 뭔가 의미 있게 보내는데 이거보다 더 큰 건 사실 부활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기독교는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부활자라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럼 뭘까? 무슨 이유가 있을까?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는 뭐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죽음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을 때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뭘 가지고 죽으셨어요? 앞에서 얘기했죠. 속죄의 양 얘기했잖아요. 죄를 가지고 죽으셨다가 죄를 가지고 다시 살아나셨어. 죄를 가지고 살아난 게 아니라 죄를 가지고 죽으셨다가 이제는 죄를 이기고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가 무슨 죄냐면 태초부터 왔던 아담이 먹었던 선악과 이 죄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종현이, 종겸이, 종율이 다 죄인이에요. 이민호 천인공노할 죄인이에요. 송이도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죄가 뭐였어요? 아담이 먹었던, 나랑은 별로 상관없을 것 같은데 유전적으로 내려온 내 죄,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죄 하나는 없어요. 원죄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오리지널 신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나한테 없어요. 그럼 내가 이제 짓는 무슨 죄가 있어요? 이제 뭐 커가면서 짓는 죄들이 있죠. 무슨 죄 많이 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이제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니면 요즘처럼 이렇게 추석이잖아요. 추석 이제 하면 설날만큼은 아니지만 어른들이 이렇게 용돈을 이렇게 조금씩 준단 말이에요. 추석 되면. 그럼 어머니가 이제 수거를 해 가시는데 저한테 일부를 주세요. 일부를 주시고 그것과 함께 헌금 봉투에다가 추석 감사 헌금 이렇게 해서 주시거든요. 그러면 이민호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많이 지었던 죄가 뭐냐면 그걸 가지고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가다 20분 정도 걸려요. 근데 거기 가면 우리 동네에서 가장 큰 오락실이 있어요. 요즘 여러분 말로 하면 뭐 PC방 같은 걸 텐데 저희 동네에서 가장 큰 오락실이에요. 거기에만 있는 오락 게임도 막 있어요.
그러니까 헌금 들고 1시간 일찍, 나 10시 예배인데 유초동부 10시 예배인데 9시에 가는 거야. 일찍 갈게요 엄마. 그래서 나와서 가다가 그 오락실에다 들려서 거기서 한 30분 동안 이제 게임을 하다가 가는데, 그날따라 이제 헌금 준 게 두둑하잖아요. 여기서 하나씩 빼서 동전을 바꿔가지고 100원씩 넣어서 게임하다가 예배 늦고 이랬던 죄를 제가 지었어요. 이거는 뭐 저의 죄를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원죄랑은 상관없는 제가 지은 죄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지은 죄다. 그래서 자범죄라고 해요. 스스로 범한 죄. 뭐라고요? 자범죄. 여러분들 이런 죄들 많이 범하잖아요. 그죠? 종현이 무슨 죄 범했어요? 오케이. 송영은 무슨 죄 범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뭔가 제가 되게 정죄하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죄송한데, 뭐 예배 좀 늦게 오기도 하고, 좀 설교 시간에 제가 좀 졸았어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어제 엄마랑 뭐 하는데 기분 안 좋아서 막 이렇게 엄마랑 얘기하다가 막 방팡 타고 집에 방에 들어가서 나만의 시간을 보냈어. 뭐 이런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같이 가지고 죽으신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지옥에서 하고 일어나신 거예요, 3일 만에.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시간상으로 보면은 48시간도 안 되는 시간이긴 하지만 3일 만에 다시 일어난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뭐가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걸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 교회 기독론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진리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니까. 그 말씀이 2000년 전에, 아니 구약으로 말하면 5,000년 전에, 4년 전에 있었던 그 말씀이 2021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도 영원히 유효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엄청 위안이 되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내 자식, 그 후대 자식도 구원받고 천국에서 함께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 앞에, 믿기만 하면 이라는 이 말씀 앞에 깨지고 변화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저기 방송실에 있는 이수연 간사님도 그렇게 변화되신 분이고, 남편이신 유찬 형제님도 그렇게 변화되신 분이고, 제가 이렇게 헌금 삥땅 쳐가지고 게임하다가 지금 예비 목사, 지금 전도사 된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헌금 삥땅 치면 사역자 됩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말 저한테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된다고요. 사실 인태기가 이제 여기 오는 게 사실 그렇게 마냥 쉬울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저도 인태기처럼 그렇게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어렸을 때는 엄마가 가래, 아빠가 가래, 그럼 그냥 가는 거예요. 안 가면은 혼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학원 가듯이 그냥 간단 말이야. 그냥 가서 예수님이 누군지 뭔지 모르는데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냥 왜냐면은 뭐 예쁜 친구들도 있고 나랑 겁나 친한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그냥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인태기가 왜 우리 교회 나오게 됐냐고요. 그 아빠이신 홍진공 형제님이 오늘 이 말씀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걸 통해서 변화가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전혀 안 다니시던 분이 어느 순간 복음을 통해서 교회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도 하필 한빛침례 교회로 오시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태기는 어느 날 이렇게 있는데 아빠 내일부터 교회 갈 거야 이렇게 하니까 인태기는 따라오는 거예요. 교회 한 번도 가본 적 없는데. 근데 뭐 단순히 이제 인태기 아버지 홍진권 형제님의 뿐만 아니고 뭐 성용이 아버지도 원래 목사님이시잖아요. 근데 원래부터 그러진 않으셨을 거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변화시키고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의문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영원한 부활자라는 사실이 어쨌거나 중요하기는 한데, 그러면 그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뭐예요? 증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세 가지로 알아볼 거예요. 자, 제가 방금 전에 말한 거랑 되게 비슷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새 생명을 얻고 있어요.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내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이 말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요즘 굉장히 과학이 많이 발달된 시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성주의로 살아가고 있는 시대예요. 우리 머리로만 성경을 사실 보면
말이 안 되고 믿지 못할 일들이 되게 많아요.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해서 자식을 낳아?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뭐 이제는 이제 뭐 되기는 하죠. 뭐 이렇게 집어 넣으면 이제 되기는 하지만 그런 것도 안 믿겨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지금 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본 적 없어요. 예수님도 저거 얘기 들어서 제가 믿는 거지 본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증거가 뭐냐면 그 말씀, 옛날에 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변화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영향력 있는 부활의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첫 번째 증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자, 여러분, 진시 황제나 옛날에 죽었던 사람들 중에 유명한 이름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권세나 이런 걸 알 수 있냐면 엄청난 영향력이 있던 사람들은 죽어서 그 무덤이 엄청 휘황찬란해요. 진시황 무덤 가면 흙으로 만든 병사들 수십 명 막 이렇게 서 있는 거 그런 거 보잖아요. 어마어마한 그때 당시의 권력을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집트 파라오, 제가 이집트 단기 선교 갔다 왔잖아요. 거기 스핑크스랑 피라미드 이렇게 보면 그때 왕들 다 죽었던 권세 막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들은 결국 무덤이 있어요. 무덤이 있다는 건 뭐냐면 결국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 적이 없다. 무덤이 있다는 건 뭐야? 아무리 휘황찬란해도 걔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왜요? 왜 무덤이 없어요? 죽어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은 이제 동굴 같은 데다가 시신을 넣어놓고 커다란 돌로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병사들 몇 명이 막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제 열려야 되는 그 돌문이 어느 날 아침에 쓱 열려 있고 시신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무덤이 없어요. 그게 바로 부활의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세 번째요. 그래서 부활의 증거가 분명히 이 부활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많은 이제 그 지질학자나 아니면은 많이 고고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계속 깨부수려고 계속 알아봤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부활의 증거가 깨지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근데 사실 여러분 생각보다 이거 되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거짓말은 없거든요. 결국은 들통나게 되어 있거든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거는 미제 사건이야 했던 것도 이제는 의학이나 현대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결국은 풀어낸단 말이죠. 그런데 엄청나게 진화한 발달 이런 세상 속에서도 부활의 증거는 여전히 깨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비함이고 부활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고 하면 아마 금방 들통났을 거예요. 왜?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증거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거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 애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걔네 다 어부였어요. 어부들이 똑똑했을까요? 뭐 일상생활 살아갈 정도는 되겠죠. 그런데 걔네들이 똑똑했다고 하면 입을 엄청 맞췄을 텐데, 그래서 거짓말인 게 들통이 안 났을 텐데 똑똑하지 않아요. 그냥 평범하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가 입을 맞춰가지고 지금까지도 이 부활이 참이라고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옛날에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뭐 여러분들도 모르고 사실 저도 이거는 본 적은 없는데 들은 사건인데, 법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엘리트들이 모여서 서로 입을 맞춰서 은폐하려고 했던 사건이 있어요. 대통령이 도청을 했던 사건이 있거든요. 대통령이 도청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 대통령 거의 뭐 박탈당하기도 하고 사형까지도 갈 수 있는데, 이거를 그때 당시 사람들이 엘리트들이 입을 맞춰가지고 이걸 숨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엄청나게 날고긴다고 했던 엘리트들이 입을 맞췄는데도 금방 들통이 났단 말이죠. 이거와 비교해 봤을 때 부활의 증거가 깨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참 사실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세 번째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예수님 구원자다. 두 번째, 예수님 부활자다. 세 번째, 예수님 뭐다? 참 사람이다. 이 참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거 말씀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13절이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냐. 사람들이 나를, 예수님 물어봐요. 얘들아,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 여기서 이어서는 엄청 유명한 고백이 나오는데, 사람 이제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람 야, 예레미야다. 예레미야는 당대 엄청난 선지자였거든요. 예레미야다. 아니다, 엘리야다. 엘리야 이미 죽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엘리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엄청난 위대한 선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봐요. 내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까 이제 열정 넘치는 베드로가 딱 손을 들고 얘기를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엄청난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 고백 위에 막 교회가 막 세워지는 역사가 있거든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만큼 우리를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고3을 공감할 수 있는 건 왜 공감이 가는데 제가 종현이를 공감할 수 있어요. 왜? 제가 고3이었던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성적으로 막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는 친구들을 엄청 공감해요. 왜요? 제가 공부를 잘 못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상황이 되어 보면 공감이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참 사람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저 보좌에 계시다가 맨 바닥으로 떨어지셨어요. 예수님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여관방도 없어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말구유가 먹이도 있고 막 똥냄새 나는 막 그런 곳인데 거기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주 비천한 곳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게다가 누구로? 사람으로. 사람을 가장 공감할 수 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돼요. 바닥에 있는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엄마 아빠도 나를 이해 못하고 내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이것만은 얘기하지 못하는데 참 사람이셨던 예수님에게는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돼요. 어떨 때? 믿을 때. 그리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예수님은 그러면 비천한 자들의 신이야? 비천한 자들이 예수님이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디 계셨던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도 계셔보시고 가장 비천한 곳에도 처해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들, 가장 비천한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공감하시고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 누구보다 나를 잘 이해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 여러분들이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에요. 참 하나님.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와.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기 이름을 한번 이제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네, 마스크로 인해서 잘 안 들리지만 여러분 이름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이민호와 유찬과 종현이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걔가 말이 새끼를 낳았어요. 그럼 뭐예요? 망아지예요. 망아지가 커서 뭐가 돼요? 말이 돼요. 소가 커서 소가 새끼를 낳았어요. 송아지예요. 커서 뭐가 돼요? 소가 돼요. 사람이 자녀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애기예요. 애기 커서 뭐가 돼요? 그럼 사람이 되지. 자,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뭘까요? 신이에요.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분의 도우심은 완전하면서도 근본적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에 능하신 분이에요. 죄에서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어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도우실 수 있는 절대 전능, 그러니까 전지전능, 절대 불가능이 없는 분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임마누엘이래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모든 문제, 너의 모든 상황, 너희가 있는 모든 것들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엄청 큰 위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 없는 참 사람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근데 이건 얘기했던 걸 좀 중복이 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유일한 사람이자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라서 죽었다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봤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첫 번째, 구원자시다. 두 번째, 어떤 분이시다? 부활자시다. 세 번째, 참 사람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다? 참 하나님이다. 이거 네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을 안다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면 막 말씀을 달달달 막 외우고, 지난번에 우리 어린이부 와서 이제 66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말해서 66권 딱 외웠단 말이에요. 적어도 이 정도는 딱 외우고 성경 통독 막 몇 번씩 하고 기도할 때 막 엄청난 기도, 이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라고 굉장히 높은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잘잘잘 깨고 성경 몇 번씩 통독하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서기관들이었어요. 율법으로는 이 사람들 쫓아갈 수 없어요. 엄청난 사람들이요. 저도 그 사람들 못 비벼요. 엄청난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이 율법에 철저히 지키며 살아간다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를 와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나에게로 오는 아이들을 막지 말아라. 이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고서는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아이들이 그 잔뜩 모인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구원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 성경을 쫙쫙 깨고 뭐 하고 이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내가 죽어서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이게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만 얘기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나를 위해서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이 예전에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탈출했던 것을 여러분 알 거예요. 이걸 출애굽기라고 하거든요. 이집트 탈출기가 출애굽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놔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고급 인력들이니까 노동은 다 얘네가 해야 되는데 다 가지고 나가면 이집트 사람들이 중노동 해야 되니까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막 잡다가 결국 모세가 와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그래서 이제 아마존 나일강이죠. 제가 자꾸 아마존 강이라고 하는데 나일강이 피로 막 물드는 사건들이 있고 파리들이 막 미친 듯이 막 몰려들 이런 재앙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개가 막 자욱하고 막 엄청나게 막 개구리 막 있고, 그러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었어요. 10번째 재앙. 이게 진짜 대박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모든 집에 첫째 낳은 사람, 장남들, 장손들을 다 죽이는 거였어요. 자, 여기 장남손 한번 들어보세요. 장남. 인태기. 홍가의 장남입니다. 홍인태, 너 왜 손 안 들어 너? 종현이 장남이잖아요. 성룡아, 너도 하나밖에 없지만 너 장남이잖아. 여기서 홍인태, 박종현 다 죽는 거예요. 이 심판에 걸리면. 그런데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다가 바르면 이 죽음이 비껴갔어요. 그래서 모세가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막 바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아무도 안 죽었어.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리고 들었어도 안 믿으니까 다 싸그리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파라오가 야 그냥 가, 야 꺼져, 안 잡을 테니까 가, 이렇게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통했는데, 이때 죽음이 뛰어넘어갔다라고 하는 6월절에 이게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위한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다음 장 좀 넘겨주시겠어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불완전한 재물, 불완전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불완전한 재물이 뭐예요? 야, 너 내 대신 내 죄 대신 죽어라고 했던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 한 번 죽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죄 안 지어요? 또 지어요. 죄 맨날 순간적으로 계속 지어요. 그럼 그때마다 어린 양 계속 죽일 거예요. 불완전한 재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당시 옛날에는 이 제사를 누가 했는지 아세요? 제사장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사장은 뭐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제사장도 죄인이에요. 불완전한 재물에 불완전한 죄인이 제사를 하니까 이 제사는 그냥 단번에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맨날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할 필요가 없다. 왜?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짊어지고 간 어린 양이 되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겠다. 근데 이 영원한 제사는 한 번만 드리면 돼요. 왜? 예수님은 완전하시니까.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잖아요. 그게 1번, 2번의 이유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신 이유라는 거예요. 자, 근데 3번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에 그런 거냐면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손가락을 자기를 가리켜 볼까요? 자, 나 때문에 해볼게요. 시작. 성훈이 크게 성훈이 시작. 나 때문에. 성훈이 안 한 것 같은데? 나 때문에 나의 죄를 철저하게 온전히 본질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여기서 말하는 대속은 대신 죄를 사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여러분의 삶이 2000년 전에 죽었던 그 삶에서 지금 변화되는 모습으로 이제 여러분이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그냥 가면 죽으니까. 이재길 목사님이 유명한 예화를 하나 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저희 교회에서 전도 나간다고 여기 파리바게뜨 있는 거기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막 기타 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이재길 목사님하고 뭐 그때 당시 김기훈 선교사님 가정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기타 치면서 막 예수 믿으세요 막 이러고 있는데, 저 멀리서 서림이가 싱싱카를 타고 우와 이렇게 막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이재길 목사님 잘 모르셨단 말이죠. 예수 믿으세요 우와 내려오는데 예수 서림아 이렇게 된 거야. 서림이한테 가가지고 딱 이제 서림이를 딱 잡아챘죠. 서림이가 싱싱카가 옆으로 딱 굴러가고 서림이가 히히 이러면서 이렇게 목사님한테 딱 매달리는 거예요. 서림이 너무 재밌는 거야. 목사님이 너무 놀라신 거야. 너 이 녀석 너 또 그럴 거야? 근데 서림이가 또 그럴 거야. 사람은 이게 이렇게 계속 가면 죽을 수 있다, 죽는다라는 거를 잘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내가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대신 내가 대신 죽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잘 못 느껴. 이건 너무 옛날 얘기인 것 같고 지금 나랑은 별로 상관없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교회 나오는데 이거 안 믿고 그냥 여러분 와서 그냥 앞에서 찬양하는구나, 발성 좋네, 노래 좋아, 기도하면은 좀 뭔가 좀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만 하고 그냥 집에 가면 여러분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왜 나와 여기를? 그냥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 공부라도 하나 더 하세요. 그냥 뭐 연애하는 게 훨씬 나아요. 여기 와서 뭐 여러분, 제가 예전에 교회 안 나갈 때 일요일은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날이었어요. 난 이날 그동안 하고 싶은 거 다 했거든요. 근데 내가 어느 순간 일요일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 왜? 이 말이 믿어졌거든요. 이게 나를 변화시켰거든요. 이게 나를 죽음의 자리에서 사람을 살리는 자로 바뀌었어요. 제가 자존감이 되게 낮았어요. 밖에서는 이야 뭐 엄청 막 재밌고 막 이렇게 하지만 혼자 있으면 굉장히 이제 혼자 막 굴파서 들어가는 타입의 사람이었거든요. 공부해도 공부도 잘 못하지. 그 집에서도 공부 못한다고 혼나기도 하지. 그러니까 자존감이 굉장히 바닥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자존감이 바닥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스스로를 굉장히 엄하게 다뤄. 이민호 딱 하면은
여러분 막 우리 성용이나 송이 같은 친구들은 사랑이 많으니까 막 박송 하면은 사랑스럽고 예쁘고 스스로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제가 거울 보고 이민호 얘기하면 야 쓰레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존감이 너무 낮으니까 스스로를 막 죽이는 말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복음이 저의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랬더니까 부정적이고 나 스스로를 죽이던 말에서 할 수 있어 해볼까? 라는 긍정의 말로 바뀌다가 그것이 인생이 되어서 이제는 스스로를 죽이던 사람에서 다른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이 자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인생이 180도 역전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들었던 이 복음, 이 진리를 제가 믿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 제가 믿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느 순간 때가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딱 말씀 듣는데 평소에 하나도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어느 날 딱 들어와, 뭐가 딱 걸리는 게 있어. 뭔가 느낌이 있는데, 입질 오는데, 그러면서 조금씩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하고 어느 순간 제가 변화되어 있는 걸 봤어요. 오는 거 여러분, 여기 예배 자리 나오는 거 쉽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인택이나 뭐 다른 친구 오늘 오전에 또 학원 갔다 왔을 거란 말이죠. 쉽지가 않아요. 특히 종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숱이 있고 이제 고3이고 예민할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와 있는 게 어쩌면 여러분한테 있어서 굉장히 시간 낭비이고 무료할 수 있고 의미 없는 시간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시간들 속에서도 여러분 계속 듣고 계속 그래서 말씀할 때 여러분 말씀 앞에서 목사님이 얘기할 때 여러분 생각하며 들으셔야 돼요. 그냥 오늘 집에 가서 뭐 먹지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씀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저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생각하며 들어야 돼. 찬송가 중에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이 치시로다. 그리고 뭐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이 말씀이 들리고 내게 진리가 되니까 내 육신이 내 영혼이 죄악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내가 경험하고 만나게 되면 그런 은혜가 나에게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같이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잠잠히 여러분들의 가슴에 좀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해서, 오늘 주님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았는데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4가지로 들어봤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자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참 사람임과 동시에 참 신, 참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걸 내가 믿기만 하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 나 역시 그런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주님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라는 그 한 사람과 2021년 오늘을 사는 나는 한 번도 본 적 없고 어떤 관계도 없는 그런 사이입니다. 하지만 주님, 그분이 오늘 나에게 구원자이고 부활자가 되시며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실 때, 이것이 믿어질 때 2000년의 시간을 뚫고 그것을 뛰어넘어 오늘 나에게도 역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믿고자 합니다. 믿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내 머리가, 내 이성이, 그리고 내 경험들이 인정하지 못하게 나를 가로막기도 합니다. 코로나 시대 경험하면서 교회 다니는 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뭔지 사실 교회는 벌써 오랜 시간 다녔지만 뭔지도 여전히 모르겠는
나의 모습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런 나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대신 죽어주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고 싶지만 잘 믿어지지 않으면서도 믿어야 하는, 믿고 싶은 이 진리가 오늘 나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믿으면 이전까지 나의 삶이 지옥을 향해 가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나의 삶이 생명으로 바뀌고, 나의 삶의 방향성도 이제는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어떤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천국에 이르지 못하지만, 오늘 나는 이 말씀을 믿음을 통해 천국에 이른다는 사실을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 세대가, 청소년 세대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앞에 많이 무너지고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구원자이신, 부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만나지 못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나의 왕으로 좌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우리 한빛침례교회가 구원받은 백성들로 가득 채워지고, 그로 인해서 이 구원의 기쁨을 주변에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커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등학교 또 중학교 공부를 한창 해야 할 시기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대학생 신분이지만 여전히 취업이나 여러 걱정들로 인해서 바쁜 우리 대학 청년들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어렵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 나를 자유케 하시고 공감하며 이해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생명이 죽음에서 영원으로 옮겨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